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선악을 알게 되어진 인간의 사고방식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각이 여기에서 아주 갈라진다, 다르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영생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 선악을 아는 입장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고, 그리고 인간들은 여기에 플러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을 행하여서 의롭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라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영생을 얻는 그 이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얻느냐라고 할 때 조건이 나로부터 마련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축복과 저주가 자신의 행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복을 받으면 내가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받을 만해서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이라고 있을 때 이 선악 자체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역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것은 간단하죠. 각 공동체마다 자기 나름대로 선이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강도들이 모인 집단에서 거기에서 선은 뭐예요? 강도짓을 잘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다른 집단을 바라볼 때 강도짓을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대 사회가 그래요. 미국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뭐 사람들이 거창하게 민주주의 외치고 뭐 공통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이런 소리를 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옳다는 바가 옳은 거예요. 돈 많은 자가 옳다 하면 옳은 거고, 권력 있는 자가 옳다 하면 옳은 거죠.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러냐,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 그거 어떻게 판단해요? 뉴스가 조작됐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선하지 않느냐, 무엇이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사람들이 쪼가리낸다는 거죠.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선하면 누구 편이에요? 이게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은 다 선해야 돼요. 나의 반대편은 다 악해야 되고. 천국은 누가 가야 돼요? 내 편이 가야 되죠. 내가 가야 되고. 착하다 선하다라는 자체가 고무줄인데 인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절대 기준이라 이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 같이 되었거든요. 그 악마의 말이 맞거든요. 뱀의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는 선악을 아는 자가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 플러스 생명나무를 먹는 인간, 이게 걱정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죠.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살과 피를 누구한테 주십니까? 선악을 아는 자에게 줍니까? 죄인에게 줍니까? 죄인에게 주죠. 죄인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선악을 안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죽어 마땅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죄인이니까 악한 자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 악의 기준은 또 어떤 기준에서 나온 악이 되는가 하면 자기가 아는 선행과 비교할 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모태,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고 죄 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선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나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죄인이더라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 볼 때 자기가 행한 것은 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뭐가 되죠? 의가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나는 의로울 수도 있고 의롭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악한 모습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로 죄 용서해달라 안 하죠. 주께서 꺾으신 뼈로 깨끗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자신은 뭐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와 달리 다윗과 다른 방식,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했다면 제사 지내면 되고 선을 행하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착한 일 하면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고 나쁜 짓 할 때만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사람들이 회개할 때 뭘 회개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해요. 그 회개할 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럼 자기가 잘한 거는 십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인간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구약적 표현이니까 엄부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부에 가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잘 보게 되면 지옥에 가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선악 구조로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부자는 내가 지옥에 된 이유는 나사로를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지옥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부자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가 살던 그 세상으로 돌려보낸다면 세상에 있는 나의 5 형제가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필요가 없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인가 하면 부자 생각이에요. 들으면 순종하면 천국 가고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부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지옥 갈 인간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분에게로부터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나사로가 천국 갈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찾아보세요. 없다니까. 뭐 착한 일을 했다든가, 뭐 하나님을 믿었다든가, 율법에 순종했다든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든가, 이런 내용이 일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헌대를 알았다. 뭐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그걸로 배를 채우는데 욕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십자가에 진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천국으로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 피를 전가하기 위한 죄인의 모습이 나사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옥 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천국에 넣어주시고 지옥에 보내실 때 이 지옥 가는 백성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해 염려된다 하죠. 그래서 쫓아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선악을 따먹은 인간들은 다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뭔가 하면 선악을 내가 알아서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뭐가 있어요? 상급차등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뭐가 있어요? 나의 형제, 나의 딸, 나의 아들, 나의 부모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부모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형제들이 있다,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은 벌써 무슨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 갈 자들이 꿈꾸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거저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그것이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방식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죠. 아니 저렇게 악한 강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사형당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라고 해가지고 천국 간다면, 그러면 나도 어떻게 나쁜 짓 시큰하다가 죽을 때 당신의 나라에 내 죽을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면 되지요 라고 하고 인간들이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도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가 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왜? 선악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런 자들은 지옥 가야 되거든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더 나쁘냐, 안 그러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한 베드로가 더 나쁘냐? 누가 더 나빠요? 거기까지만 물으면 가룟 유다가 나쁘죠.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양심이 가책이 돼서 자살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뭘 했어요? 이게 다예요. 누가 더 착해요? 인간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선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인간의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이신 주님으로부터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나온다는 사실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곳은 어린 양의 피만 자랑하는 곳임을 주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선악을 알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모인 무리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옥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가면 선악을 갖고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났니? 어깨를 피든지 더 얼굴을 빳빳하게 세우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시니까 그런 걸 못 볼지 모르겠지만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교회를 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보세요. 가면 다 뭐가 있어요? 다 비교예요.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된 자들로 가득 채우시고 그들에 의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 죽으신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천국 보낼 자와 지옥 보낼 자를 확장하시는 그 일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같은 자들로 채우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는 천국이기에 이 땅에서도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으로 밝혀지는 것이 발각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